마태복음 22장 41절로 23장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과 모세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3번 다가옵니다. 다가온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올무에 빠질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묻는데 그렇다면 어찌 다윗은 자신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질문도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올무와 종교 지도자들의 올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올무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올무입니다. 덫을 놓는다. 왜 덫을 놓죠? 동물을 잡아서 취하려고 죽이고자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자연 생태계 안에서 더 이상 그 동물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올무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올무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위치에서 끌어내리시거나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 이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한 것으로 이 올무를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것에 대하여 그간의 수많은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는 그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나 오해를 밝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유대인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나아가 모든 죄인들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표현을 이와 같이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당신께 나아오는 많은 병들고 줄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대목.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이 이런 병들고 줄인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병들고 줄인 자와 같이 부유한 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나아가 확대해서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병든 자들이니까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필요해.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41절에서 46절 속에 예수님의 올무는 죄에 대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죄가 그들 자신의 올무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올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여 주실 텐데 가르쳐 주실 텐데 넘어가기 전에 이 41절로 46절에 표현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1장 강해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혈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것을 오해한 종교 지도자들이 혈연적 관계 안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더불어 참고로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그리스도와 그 사역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은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그 개념 자체, 단어 자체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냐? 예언서에 가야 비로소 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다윗이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들 자신의 올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올무. 죄인의 올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으니까 이 올무는 죄의 올무, 죄인의 올무인데 다름 아닌 죄 자체를 의미합니다. 죄 자체. 그래서 죄인의 올무는 뭐라고요? 죄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의 올무, 이 죄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자리입니다. 다름 아니라 모세의 자리.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요, 정면 제일 앞에 돌로 된 의자가 하나 크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니라 그 자리를 칭하게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련한 회당의 한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서 회중을 향하여 율법을 가르칩니다. 회당이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죠. 장소죠. 그래서 바로 오늘날 강대상의 전형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강대상의 전형. 자,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앉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들이 높아지려 한다, 지위를 누리려고 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본문 어디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표현들이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한다. 그들이 문안을 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에게 지어진 그 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손가락도 손대기를 도와주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높아지려고만 한다. 원론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자리.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사람들이 만든 건가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죄인이 만든 것이니까 선한 것이에요? 선하지 못한 것이에요? 선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인으로부터 나는 것은요, 악함이에요.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거운 짐을 어깨에 계속 얻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은 죄와 죄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것이지 모세가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를 보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였듯이 그들이 이렇듯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율법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라고요. 잘못 보고 있다 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과는 다른 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올무, 죄다. 그래서 짐, 올무, 죄가 본문 안에서 같은 것인 것이죠.
또로 3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적용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말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말하는 게요, 적용하고 해석하는 게 틀림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짐이고 그게 올무라고 살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짐을 져라, 죄를 행하라, 올무에 빠져라 라고 말씀할 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거, 말하는 바는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해석해 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너희가 들어라. 그것 자체를 봐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의 행위. 그럼 저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막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 막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고 뭐 이런 거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앞서서 말하는 바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그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나눴잖아요. 뭐야? 죄적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죄적 가치관.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큰 자가 되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요. 이거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과 다른 제 마음에서 오는 제 가치관에 오는 다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걸 뒤집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이 아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다. 죄와 다른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에게 스스로 너희에게 짊어진 죄, 올무, 짐 이런 것들이 벗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됐잖아요. 죄라는 그 올무, 짐을 짊어지고 아주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 성서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어떤 직분의 직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끝나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랑은 다른 거예요.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원론적으로. 지금은 유대인의 율법 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들이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왜곡시켜놔서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심플하고 간단한데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근데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물론 그들이 말씀을 엄청 잘 지키려고 삶 가운데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있어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원론적인 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외형이 아닌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지 못했죠. 말씀 안에 본질을 보지 못했고, 그러니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적용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옷을 입고 스스로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율법의 해석 자체도, 적용 자체도 그렇게 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쭉 했는데,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면 좋겠어요. 본질이 무엇이지?